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크게 나누면은 구약 말씀, 신약 말씀. 구약 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그 중에 구약 시대에 그 이전부터 양심시대, 언약시대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율법시대부터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주신 모세오경 성경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언약의 예수님을 예언적인, 예표적인 율법시대의 역사였죠. 그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역사서, 시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시대는 반드시 시내산에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죄에 따라서 다 벌을 줬어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시대. 그 다음 이제 율법시대가 끝나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의 시대가 올 때에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이제는 법도 바뀌고 말씀도 바뀌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 그리고 은혜시대라고 그러죠. 은혜시대는 한없는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널리 용서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 이 은혜시대는 법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법이고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읽어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 말씀은 복음서와 편지서. 은혜시대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시대. 십자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청선하셔서 성신 강림하시기까지 은혜시대. 그때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의 도리, 생활의 도리, 우리 성도의 모든 도리, 목회의 도리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신 편지서. 은혜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이 율법시대가 가고 은혜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은혜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세계교회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 모세오경도 말씀이고 복음서 편지서도 말씀인데 왜 지금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가? 율법을 지키며야 된다고 하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편지서의 말씀처럼 왜 지금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가?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도 지금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온다. 그때는 선지자 다니엘서를 읽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이것이 은혜 시대의 한계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대마다 말씀이 구분이 되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세울 때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가 시대적인 때를 따른 양식, 영생 양식,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환란시대, 환란시대로서 그때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예언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 예언의 말씀 그 중에서도 초림주로 오셔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 빼고 전부 다 다시 예언할 사명. 계시록 10장 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서와 같이 이루어진다니까는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사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로부터 다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때를 따른 양식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등을 들고 했잖아요. 그럼 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등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이제 등이라는 것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 복음서와 편지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과 선지서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 율법 시대, 예수님 메시아 오시고부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때를 따른 양식은 십자가의 도였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깨어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할 때가 왔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랑제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말씀의 등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큰 지혜고 큰 복이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등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덮으시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21절.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셨는데 거기 가니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베드로가 있다. 아이고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이 산에서 그만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다가 그만 여기서 막 영원 무궁토록 살아 뻗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간구 듣고 예수님만 하늘 소리 나서 너희가 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래서 거룩한 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내려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새시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물론 종족들은 육체로 가죠. 그것을 본 것이 변화산의 모습이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복음 중에서도 세 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동일하게 보고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해요. 공관복음을,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요한복음이라고. 요한복음 그 신앙,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이가 좀 더 차이가 있어요. 사복음 속에 가장 권위가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말한 거예요. 15절로 19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바울 사도께서도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한 멸류관을 향하여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나의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필요할 때에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은혜시대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할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신 그 징조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혼선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거예요. 16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이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 너희 마음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16절로 18절까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세 제자들만 12제자 중에 세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들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 시대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예요. 그 목배임을 당한 자가 순교자지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죠. 모세가 목배임을 안 당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나타날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순교 사상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순교자 동무예요.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 동무. 그런데 아무리 새교회 안에 있으면서 원수가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은 아이고 나 모르겠습니다. 나 새교회 안 믿는데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스가랴 13장입니까? 그 가지고 털어 또 벗어 던져버리고 네 그 상처가 뭐냐? 복음 전하다가 싸우다가 받은 상처다. 그래야 됐긴데 선지자가 원수한테 굴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친구 집에 가서 난 받은 상처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위기가 올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원수에게 굴복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새교회 안에 있어도 순교자 동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순교자 동무, 순교가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순교자 동무의 역사가 오게 되고, 이제 죽어도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편안하게 모세처럼 돌아가셔도 순교자로서 첫째 벌에 참여하여 왕권에 들어간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과 계시록 6장 11절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그래서 베나산에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18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19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는 내가 보았다.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크신 위험을 친히 보았다. 비나상에서 크신 위험을 봤다.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심판의 주님의 모습, 만왕의 왕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잘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한 예수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 품에 3년 반 동안 품에 누워가면서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녔잖아요. 그런 온유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초림과 재림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 재림 주님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착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나느냐? 이사야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살전 사장처럼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아서 신랑 주님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만 예수님이 빗게 가버리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상관없다 하고,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그 말씀,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할 때에 그 자기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서 죽는다고 했습니까?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온유한 주님,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온유한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은 계시록 1장에 이제 11절로부터 16절까지 왕으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위엄의 예수님, 복음도 위엄의 복음.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에게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재림하실 예수님은 위엄의 주님. 재림하실 때의 복음도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저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에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고 말세 사명자들 일으키라. 불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그래도 거기서 친수로 9월 달에 성전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다 하나님 앞에 전 봉헌시가 새 수도원이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신임하고 말씀이 해가지고 3000여 페이지의 말씀과 성가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이 우리 말세본, 계시록과 선지서, 강의서, 또 이 인간론, 인간의 종말, 또 이제 말씀의 칼, 조직신학 등등의 3000여 페이지 책이 쫙 나왔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재림시에는 위험의 말씀, 화평의 복음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이 아니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위험의 주님, 심판의 주님, 복음도 심판의 복음. 그래서 위험을 침입, 보기는 봤다. 베드로 사도는 보기는 봤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봤다.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복음은 위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에 위험을 외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땅과 바다, 1절로 3절에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 그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슬 같은 은혜를 이슬이 소문 없이 내리잖아요. 그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역사 임하는 그날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역사 없는 것을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생명만 붙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서 말씀을 주셔놓고 낯을 싹 가려운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만 주셔놓고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군대 검열할 때거든요. 내가 말씀 줘놓고 이렇게 내가 모른 척 해도 네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따라오느냐,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느냐, 그거 이사야 13장처럼 군대 검열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지금 큰 은혜가 없어도 죽기 살기로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자 돼야 됩니다. 그래도 미가서 4장에서 스룹바벨의 손에 뭘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다림줄이 있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역사, 큰 열매를 못 맺어도 우리가 말이지요, 이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그거잖아요.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왜 위험의 예수님이냐?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시고, 죄인을 불러 어렵담을 주러 오시고,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59장과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절대로 여러분, 오늘날 세계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는다. 그리 믿는 자들 헛방이 헛방. 예. 통고 애통하는 날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앞에 마음의 죄, 생각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돼.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용서하는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 없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영접할 성도들은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가의 죽음의 질이 흐르고 있는 피까지 정결케 한다. 죽음의 질이 피가 정결케 되는 그 역사를 받아야 우리 몸의 죄가 싹 강권 역사로 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죽지 아니하는 종족이 되고, 그러므로 몸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7명의 철장 건세를 받고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북방 짐승 정권 개울자들을 쳐서 철장거들로 쳐서 짓밟아버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복음, 위엄의 복음이다.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복음, 여호와의 위엄을 전하는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가 심판과 새시대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제 뭐 겁없이 거침없이 증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거기 이단이 많이 나왔어. 그거는 덮어둬야 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계시록의 문제, 큰 위험의 말씀, 심판의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 18절 다시 보면은, 이 소리는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내음을 본 것이라. 19절부터 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제는 해답이 좀 희미하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등을 들었더라. 처녀가 등을 들었더라. 열처녀가. 그러게 이것이, 이 등이 마태복음 25장 1절, 거기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다가 마태복음 25장 1절 쓰시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등을 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등이냐?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예언이 등이다. 예언의 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등을 들고 처녀가 신랑 맞으러 나가야 된다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언의 등을 들고 처녀된 신부된 교회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언의 등불,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어둠이라는 것도 어느 시대에 어둠은 무슨 어둠이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이사야 9장에서 죄와 사망의 흑암, 이 흑암을 물리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공로없이 거저 주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믿는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그 12절에서 무슨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자녀의 건설을 주신다. 오늘날까지 세계 교회가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참 생명, 천국의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중생천국, 예수천당, 천국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여기 본문에 신랑으로 오실 10 처녀들이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 신부단장 해야 되는 것은 등을 들어야 된다. 그 등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두 가지, 고린도후서 12장,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한 같은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여러 가지 그 9가지 쭉 말씀하셨죠. 어떤 예언은 능력 행함을, 어떤 예언은 예언 행함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쭉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 중에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내가 로마도 가서 전도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로마 갈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에베소서 장로들을 만나고 가이사라를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머물러 있는데 그때 7 지사 빌립 집사의 딸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에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소서.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해서 거기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면서. 그때 바울이 내가 참 그때 그 유명할 21장 죽음을 사양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죽을 줄 알고. 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도 그것이 은사 예언이에요. 그래 그 말씀대로 바울사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천부장이 영문 안으로 데리다가 그리고 바울사도께서 그 천부장한테 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으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까지 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또 그 교통비 하나도 안 되고 죄인을 재판 오늘 우리나라도 재판 그 받기까지 뭐 합니까? 정부에서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태워가지고 오고 가면 재판받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갈 때 전부 다 막 병사들이 딱 보호를 해가지고 그래야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또 그 새빵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서 마음껏 선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통함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 로마에서 죽게 되었죠. 그런 예언이 은사 예언 여러 가지 예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은사 예언이 아니고 영을 등불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예언입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선지서의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포함돼서 예언한 말씀이죠. 초림은 다 이루어졌고 예표적인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에 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에 가는 것만. 재림이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했어요. 물론 시가서, 역사서가 있습니다만은 한자 한자 축자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과 선지서. 초림주로 오심으로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통해서 선지서가 완전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비로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빼고 다 이루어지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얻은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들었다 한 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꼭 구별하셔야 되는 것은 16절에서 큰 위험을 봤다. 그 위험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 징조와 예언의 말씀, 확실한 말씀 구분해야 돼요.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봤다는 베드로 사명의 계통에 서서 그 베드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20절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증거할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영광 모습으로 오신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낙은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오기 전에 계시록을 들고 증거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증거하거든요. 계시록 8장 같은 것은 8장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50년에 3분의 1이 세계가 공산화되었잖아요. 그 전에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계시록 8장 3분의 1이 무엇이다 하고 전하면 전부 다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응하기 전에 한 것은 정한 때가 되어서 계시록을 전하게 하신다는 때가 되었을 때 전해야 된다는. 그 베드로 사도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전하지 말, 계시록 그 선지서는 함부로 전하지 말아라.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계시록 22장에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에 관한 확실한 징조, 증거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장에 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오경도 말씀, 복음서 편지서도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도 말씀, 전부 다 말씀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된다. 율법 시대는 모세오경을 가르쳐 전개해야 되고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재림을 전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베나산에서 큰 징조는 보았다. 재림에 대한 징조는 보았다. 큰 위험으로 오실 재림 주님이라는 걸 봤다. 심판의 주님.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건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 기록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큰 징조, 위험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징조를 봤다. 베드로 사명처럼 은혜 시대에 죽어서 낙원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만 믿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죽어 천당 갈 사람이 재림주의에 관한 예언의 말씀
파고 해가지고 이단설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죽어 천당 갈 사람은 복음서와 편지서만 가르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징조가 있고 확실한 예언 구분해야 됩니다. 확실한 예언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자기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한 것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이 세례 준 저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다 그리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세례요한이 자기 사명의 한계를 몰랐다면 그래? 가서 전부 다 모가지를 잡아 끌고 오느라. 이놈들이 배앙망덕하게 내가 누가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막 끌고 오래 갈 낀데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을 해서 막 독사의 새끼들아 해치란 무덤들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요한은 내가 메시아냐? 거짓 선지 같으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와서 엎드려 절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제는 너는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를 따라가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바른 말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고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라면 베드로 같은 사명의 한계를 알고 베드로 사명계통에서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들어야 된다. 그래 등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은사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해야 할 시기다. 말씀이다. 그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 큰 무서운 환란이 오는데 왜 환란이 오느냐? 종교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신학이나 선지서 보면은 제 인간 종말의 부패가 구약 이스라엘 부패처럼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도 부패가 오는데 제일 첫 번째 무슨 부패입니까? 종교 부패, 정치 부패, 경제 혼란, 인심 악화 네 가지가 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종교 부패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사명국가로 세운 이 나라가 예비한 이 나라가 오늘날 최고의 부패가 오고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총체적으로 부패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패의 원인이 종교 부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종교가 깨어 있어야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좀 사회가 유지가 될 터인데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하늘문이 닫혀짐으로 정치가 부패하네. 종교 부패가 제일 먼저 종교 부패 중에 지도자 부패. 여러분 이거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종교 부패가 와서 정치 부패가 오는데 종교 부패가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되는데 이사야 24장 5절 영원한 언약을 파하고 계시록 16장 6절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므로 전부 다 666표 받아가지고 심판으로 떨어진다.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동방 땅 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소식의 예언의 세일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세일의 말씀을 누가 오늘날 가장 반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인도자들. 여러분,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 정광 목사님처럼 백성을 일으켜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싸우는 이런 교회들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빨리 교회 예배 문 닫고 빨리 정부와 합력해서 코로나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성교회도 딱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알곡은 처음 익은 14만 4천, 계시록 14장 4절. 이제 앞으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협상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나눠집니다. 앞으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느냐, 영원한 언약을 지키느냐, 무시하고 대적하느냐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등불을 들고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우리 사명자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세계교회 통일, 세계통일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재단, 우리의 단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